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앞뒤 좌우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눈빛으로는 니만 잘 받으면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강절과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어원적으로도 이 대자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림이나 강은 강림, 다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강림, 주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갈망하며 보내는 절기, 이게 바로 대강절이고 대림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다가오는 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위험은 돈이 없는 위험도 아니라 경제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라 뭐 질병 때문이 아니라 성령 없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고 회개 없는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거듭남이 없는 구원, 지옥이 없는 천국이 되어질 것이다. 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가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존재할 수 없는데 오늘날 교회에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가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는데 회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주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성령 없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염려했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 동안 더 주님을 만나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며 예수의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며 저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강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 알게 알고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말씀의 주제를 조금 바꿨어요. 우리 사무엘상을 강의해 가다가 대강절과 사순절 기간 동안은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천국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찾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시간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가르침 중에 약 3분의 1이 비유로 가르쳐졌어요. 다 비유예요. 여러분 사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지 않으면 겉모양, 겉핥기식으로만 하면 진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그 안에 본질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헬라어는 파라볼레라는 거예요. 옆에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뭘 옆에 놓아요? 하나님의 진짜 진리가 있는데 그 진짜 진리를 옆에 두어 있는 어떤 사물이나 풍습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예로 보여주는 걸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천상의 진리를 예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상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하늘의 진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의 신비한 비밀을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특별히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 땅에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활과 유대인들의 풍습과 유대인들의 문화에 가장 적절한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한 신령한 이야기들을 하늘의 복음의 비밀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이야기를 시간의 영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시간에도 초월적인 이야기를 내재로 두시고 있기 때문에 또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를 경험적인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풍습, 관습, 자연 이걸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노니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신비한 여기는 다 비밀은 다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모르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알고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은밀히 감추어 놓은 것, 닫아 놓은 것, 안 보이도록 숨긴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인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만세 전부터 숨겨져 있는 거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35절 보십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죠? 구약의 말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 앉아있는 청중들에게 그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비유로 너희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뭐 해야겠다고요? 자, 드러내 보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오늘 우리 현재 시점에서는 드러난 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드러난 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드러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만 하는 이 비밀을 가르쳐 줄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몰라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것이지 이미 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11장까지 이미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열어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비밀이 도대체 뭐냐? 아주 친절해. 성경은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줘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까 똑같은 말씀이 나잖아요. 만대로부터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드러났고 내가 모르는 것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지 이미 열어서 드러난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밀이 뭐라고요? 비밀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겠다. 제가 한 1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은 딱 세 단어로 요약된다고. 예수, 믿음, 생명. 요 세 단어만 알면 돼요.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줘서 여러분에게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야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다 비밀이었잖아요. 안 믿어졌잖아요. 안 믿어졌으니까 비밀이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을 아까 했죠. 사도신경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이 앵무새가 반복하시듯이 애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그거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게 믿어져야 1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직도 창세기 1장 1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지를 말로 만들어? 어떻게 빛이 있으면 빛이 생겨? 이러신 분은 아직도 1장 1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신앙의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능력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그걸 믿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 돼.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친구들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도무지 안 돼. 그건 그들에겐 비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맛보고 증거하는 사람들,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맞아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건 맞는 말이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지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비밀이지만 그것을 믿어지는 우리들에게는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비밀이에요. 믿어지는 사람은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누구에게 왔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사람들이 막 다른 거 다 믿겠대.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고 또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겠대. 근데 못 믿는 게 하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거예요. 보셨어요? 그 처녀가 아니거든요. 예.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하면 처녀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게 믿어지는 게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진리가 들어오시는 거지 안 믿어지니까 비밀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대. 뭘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셔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도 그러대요.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얼마나 그런 거 잘 그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 구름 타고 오신다고 우리는 믿어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구름만 봐도 이상한 구름만 봐도 저 구름 타고 오실까 우리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명의 시인이 이렇게 예수 그 이름에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죠. 이렇게 보니까 얘기해도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근데 내가 그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 생명을 맛보게 됐어요. 얼마나 신비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묘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을 때 답을 딱 가르쳐줘요. 11절 보세요.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11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들이 있으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깨달을 수 없는 저들이 있다. 그들이 있다. 두 분류라는 거예요. 그들과 너희라고 하는
그럼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바로 큰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큰 무리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을 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어? 이렇게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큰 무리들에게는 군중들이 있어요. 그 군중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떡을 쫓아가는 거예요. 병치움 받기,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표적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떡 먹었던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버리잖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갖고 있는 그들은 복음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 낫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고, 이 땅에서 복받기 원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예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생명이 숨겨져 있는 비밀이다. 30년, 4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에게는 알게. 너희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들, 예수님의 주시는 복음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드러난 것들,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면서 보여주는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35절 다시 보십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드러내신다고, 계속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질문을 하나 딱 해야 돼요. 나는 어떤 부류인가? 진리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 그 생명을 걸며 살아가는 그런 너희의 그룹인가? 아니면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기도 응답 받아서 내 병이 낫고 또 내 자녀들 잘 되고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들인가?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이 오늘 여러분 샘터 모임 때 대답을 해주세요. 예. 여러분 내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졌을 때 어떤 기능을 하냐면 드러내는, 알려주는, 그런 계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 또 반대로 은닉, 감춤에 있어요. 감춤의 효과가 있어요. 11절 보니까 그들에게는 아니하되,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뭐 한다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는데도 알지 못해요. 듣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바로 그런 것이죠. 군대 가면 암호라는 게 있어요. 암호는 적들에게는 모르게 해요. 우리끼리는 통해요. 그게 암호인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셨나요? 네. 그런 게 암호인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골동품을 찾아다니는 엿장수들이 많았어요. 어느 집에 고려청자를 가지고 강아지 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이 고려청자를 아는 그분을 보니까 이건 1억이 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진짜 귀한 도자기인데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뭘로 쓰고 있다고요? 강아지 밥그릇으로. 그래서 그 엿장수가 비누 한 장 주고 그 고려청자를 가져가. 그 엿장수가 나쁜 사람이에요?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떼부자 된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겐 고려청자를 갖다 주는데 아니면 더 멋있게 그릇 누군가 만들어주면 이 구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이쁜 걸 그냥 고를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고려청자인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강아지 밥그릇처럼 취급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때마다 이건 이런가, 꽃이다, 꽃은 이런 모양으로 아름답다, 새들은 이렇다, 볼 때마다 이 아이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소문을 들으니 어떤 유명한 안과 의사가 이 병을 잘 치료한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정밀 진단해 보니
수술만 하면 이 아이는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집을 팔아서라도 애를 수술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술했더니 이 아이가 딱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엄마 얼굴을 보고 또 자연에 새가 날아다니고 꽃이 피어 있는 걸 보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멋있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멋있는 세상을 늘 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원망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거 아름답게 설명해 주시지. 이렇게 멋있는 거 멋있다고 얘기해 주시지.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냐면 이미 다 얘기했어. 그런데 네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그 깊이 못 알고 못 받아들인 것뿐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매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매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선포해요. 제가 저 혼자 팔딱팔딱 뛰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뭐가 열변? 근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거리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빨리 끝내야 밥 먹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군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을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이고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불을 끄면 깜깜해요. 깜깜하면 구별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볼 수 있고 서로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리를 구별할 수 없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려청자 가지고도 개밥그릇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려청자하고 바꾸겠냐고 말이에요. 아니신가요? 고려청자하고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존귀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뭐예요? 개밥그릇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 소중한 생명,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경험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아이들 3D 영화 좋아하잖아요. 3D 영화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영화관에 들어갈 때 뭘 줘요? 안경을 줘요. 안경을. 안경을 안 가지고 가면 그게 똑같아요. 그냥 우리 영화 보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경을 쓰면 다른 세계가 열려져요. 신비한 세계가 열려져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과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고 환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3D 영화관에 앉아 있으면서도 평면으로 경험하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안경을 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알고 저 너머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듣는데 왜 못 들어요? 왜 보지 못해요? 누구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돌덩이처럼 단단해져서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했어요. 심판이 갑자기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한 120년 지었대잖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으면서 계속해서 노아가 선포를 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그 노아의 심판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 10년 전인가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노아라는 영화 보게 되면 그 노아라는 그 영화 그 심판이 시작될 때 막 밑에서 막 물샘이 터지고 하늘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순식간에 멸망해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심판을 얘기했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것이 진리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롯이 사위들에게 말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당한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멸망당한데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뭐 매일매일 그런 소리지 이런 농담처럼 여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똑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심상하게 여겨요.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나요?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군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은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후회가 없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계속 선포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라 한다면 오늘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우리는 다르냐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에 강팍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갖 세상의 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돌덩어리들이 있는, 그래서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옛날 성경이 이렇게, 내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신비한 것, 놀라운 것. 아는 사람에게 신비해요. 아는 사람이 놀라워요. 아는 사람에게 기이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심상한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설교 빨리 끝내지, 뭐 이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마음 눈이 열려져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요,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엘리사는 봤어요. 하늘의 불병거와 천사들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엘리사의 상황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크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눈이 가려있는 사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엘리사가 눈이 활짝 열렸을 때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켄가이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영혼의 창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창에 보면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 오늘 갑자기 설교 듣다가 여러분 짐승이 될지도 몰라요. 예?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은 짐승들이다. 그러나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을 인간이라고 한다. 믿음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물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시편 49편 20절 보니까 존귀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것 같다고요? 짐승 같다. 여러분이 존귀한데, 여러분이 주신 생명이 귀한데, 여러분이 주어지는 이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귀한 것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짐승이다. 그것도 어떤 짐승이요? 멸망하는 짐승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생명 있는 사람들만 사람인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다 진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노아의 가족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사람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멸망할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만 살려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80억 인구가 있지만 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사람 같아 보이죠? 다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그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있지만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고상하게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그러니 여러분 기분 나빠가 되나? 예수도 못 믿겠네 그럴까 봐 그걸 표현을 아주 고상하게 육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육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 영혼이 죽어있는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16절에 얘기해요.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고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자를 복이라고 안 해요.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복 있다고 안 해요. 세상에 복이 영화를 가진 사람이 복 있다고 안 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 있던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발견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요. 교회도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 그걸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꼬마 하나애가 울타리 넘어 있는 걸 보면서 기분이 너무 신나서 펄짝펄짝 뛰면서 막 환호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길 지나가던 사람이 미쳤나?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러고 막 책망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 너머의 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보니까 그 너머에 뭐가 있냐면 야구 경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팀이 안타를 치고 득점할 때마다 이 아이는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쳤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삶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보면서 미쳤나? 뭐가 저렇게 행복해? 뭐가 저렇게 즐거워? 뭐가 매일 주일마다 가가지고 뭘 저렇게 하루 종일 쓰면서도 행복해하고 그러냐?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반응이 미쳤나?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저거 뭐 교회 갈 때 매일 어떻게 새벽마다 춥지도 않은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막 교회가 미쳤나?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제정신인 거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 그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 생명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저 너머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물리적인 이 육적인 세계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울타리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알아서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은 뭐 하는 길이 아니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며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격과 환희를 다시금 회복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다시 소망과 하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럴 시간을 갈망하며 목마하며 대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를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초 하나씩 더 들어가면서 장식하는 게 아니고 성탄절 됐다고 이렇게 얼마나 예쁘게 잘 장식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장식했잖아요. 야, 이쁘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즐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장식을 해야죠.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진리로 나아가는 귀한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대강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 진리의 생명, 은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떡에 주의 잔에 참여할 때 하나님 주의 떡과 주의 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 은혜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성찬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